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길, 곧 헛된 복음을,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 곧 헛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바로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21절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밝히 보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생생하게 묘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마치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하듯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다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확실해야만이, 정확해야만이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너무도 확신에 찬 틀림없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그 확신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의 허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요, 오직 십자가 사건만 증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바울의 생생히 설명한 복음을 듣고 커다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요.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은혜,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보석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보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다른 보석을 소유하고 나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니 생동감 있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주의 할례를 받은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율법을 더하니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꾀임을 받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꾀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택한 것보다는 율법이 현세적인 복을 누린다는 현란한 가르침에 현혹된 것입니다. 여기서 꾀이다라는 뜻이 바로 마술을 걸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사람이 사라지니 또는 눈앞에 사람이 나타나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마술입니까? 능력입니까? 기술입니까? 내 앞에 사람이 사라진다라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현란한 마술 앞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현혹하였고요. 끝내 복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니 율법과 할례를 덧붙여야만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최소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이 곧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도 없고요. 다른 것이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내가 지켜 행했다라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율법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라는 의식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표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를 율법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를 할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할례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대체 불가합니다. 은혜의 산물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는 한낱 상징물로만 느껴지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십자가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큰 생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십자가로 만족을 누린 자들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십자가로 천국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서 내 일이 잘 돼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호한 질문 속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잊고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잊어도 하루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성장이요 성공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성공은요 죽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잘됨은요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명력 없는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나의 믿음은 그저 자랑거리로 둔갑해버리는 그냥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주님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교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도 어리석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십자가를 잊은 사람이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비로소 그때 우리 마음에 다시금 잔잔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주님께서 찾아왔을 적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은 풀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자된 자,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의 복을 얻습니까? 십자가를 회복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회복하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